성경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 103편은 성경 전체 66권, 전체 66권의 축약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 잊어버렸다. 하나만 딱 가져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103편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성경 전체를 축약한 성경입니다. 제가 시편을 남송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103편을 읽고 나서입니다. 103편을 읽고 또 암송을 시작한 것도 103편부터예요. 네, 수백 편을 지금 이제 읽었겠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시편입니다. 10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노래한 책, 성경이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서, 은택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성경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다시 용서받고 그 경험을 한 후에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자기 성찰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요? 이렇게 자기 성찰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기억해 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내가 결국 죄에 빠졌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앞으로는 절대 잊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된다. 망각하면 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면 죄에 빠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택, 개역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은택. 또 표준세번역, 우리가 읽었던 표준세번역은 모든 은혜. 모든입니다. 모든. all이에요, all. 모든 은혜. 모든 은택. 영어 성경, NIV 성경은 benefit. benefit이 하잖아요. benefit. 카리스, 은혜, 그레이스나 그거 아니에요. benefit이에요. benefit.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은 콜, 게물라이. 콜을, 히브리어 콜 하면 영어로는 all이에요, all. 모든. 게물은 그레이스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좀 더 광범위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doing이에요. 영어로 doing. doing이 뭐죠? 하신 일이잖아. 하신 일, 하고 있는 것들. 복수니까 doings.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은혜니까. 다 맞는 말이죠. 틀리지 않죠?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doing이란 말이에요. doing. 그냥 카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은혜고 은택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신 일. 모든 하신 일 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달콤한 거 주는 것도 있죠. 사탕을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애한테 사탕 주는 게 쉽겠어?
병 치유하기 위한 쓴 보약을 애기에게 주는 게 어떤 게 좋겠어요? 애한테는. 쓴 보약은 이건 아닌 거야. 사탕만 은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달콤한 거. 그런데 엄마가 주는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애기 페인에서는 아닌 거야. 달콤한 것만 오케이. 쓴 거는 저리 가요. 근데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모든 일 중에는 달콤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달콤한 것도 있고, 달콤함과 있는 거 아닙니다. 쓴 것도 있습니다. 쓴 순간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달콤함으로 깨우치시겠어요? 그러시겠어요? 달콤함으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쓰디쓴 것으로 깨우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잘못 가고 있을 때는요. 쓰디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쓰디쓴 거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택이라고요. 하나님의 doings라고요. benefit이라고요. 예,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편협하죠. 하나님 은혜는 뭐라고요? 달콤한가? 돈 한 보따리 주는 거. 뺏어가는 것도 주님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편협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했어요. 불편합니다. 주님 언제 제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안 고쳐주셨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먹여주시는 분 불편합니다. 언제 평생 흡족한 것으로 먹여주셨어요? 불편한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항상 새롭게 해주시는 분 불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팽팽하고 제 얼굴도 팽팽하고 그랬는데 60이 되고 그러니 쪼글쪼글해지고 언제 평생 독수리처럼 그렇게 됐나요? 불편한 겁니다. 그 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를 한다. 모든 은혜, 달콤한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잊어버린대요. 망각한다. 망각. 강조하는 거 그거잖아요. 2절에 지금 이거 하고 싶은 이야기 2절에 망각하고 있습니다. 망각. 이 망각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망각, 은혜를 망각한다. 옛 성인들은요 아주 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가 있고 중간쯤 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대죄, 중죄, 소죄. 그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뭐 다 똑같습니까? 중죄가 있고 뭐 경범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옛 성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는 거, 이거 대죄일까요? 소죄일까요? 대죄예요. 망각하는 대죄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게으른 거 있죠. 게으른 거. 대죄입니다. 대죄. 게으른 거 대죄예요. 대죄. 무지한 거. 난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 몰랐어요. 그건 대죄다. 대죄. 망각하는 거, 게으른 거, 무지한 거, 이거는 중죄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 쉽게 말하면 뭐죠? 패은 망덕. 그거죠. 여러분 사람 간에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중죄입니다. 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잊어버린다. 배은망덕한 뭐냐면 악덕 그래요. 배은망덕한 악덕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악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악덕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요. 악한 영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자,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난 게으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캐릭터래. 그러면 상당히 고상해 보이죠? 맞잖아요. 상당히 고상해 보이잖아. 난 게으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뭔가 나는 열심히 좀 이렇게 막 갈망하고 그냥 움켜질려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욕심 많은, 욕심이라는 표현 안 써요, 거기는.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성취욕! 성취욕! 내가 강한 성취욕을 가지고 있어. 고상하게 보이죠? 옛 성인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캐릭터로 표현 안 했어요. 악한 귀신이다. 게으름, 악한 귀신의 영이다. 탐욕하는 거, 악한 귀신인 거야. 바쁘게 지내는 거, 악한 귀신이야. 그래서 적을 분명히 했어요. 내가 지금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게 만드는 적이 뭐냐, 적이 아주 분명히 했단 말이야. 악한 귀신이야, 그거. 악한 귀신이고, 이런 귀신이고, 저런 귀신이고, 저런 영이고, 그걸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까지. 내 적이 무엇이며, 그 적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명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명. 이런 거 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건데요.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깊은 철학자도 성경을 넘지 못해요. 현명하다.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악덕이니까, 망각은 뭐냐? 망각하게 만드는 건 뭐냐? 그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는 거다. 그러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망각해. 나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 그러면은, 요즘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 뭐라면, 요즘 세포가 죽어서, 세포가 죽어서 자주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상은 같죠? 고상하다고 그러나 뭐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그 악한 영이 하는 거야. 망각하는 거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정확하게 짚으라 이 말이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 여기서 은혜는 항상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콜이에요. 모든 은혜. 하나님이 달콤함을 주신 것, 일 나게 있을 겁니다. 달콤함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을 때는 쓰디쓴 보약으로 주셨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푸른 초장도 있었고, 돌짝밭도 있었고, 그래서 깨우치고 내가 돌아오게 한 일, 다 모여 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다시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죠.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부침도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어느 부분을. 히스기야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므로, 이게 뭡니까? 망각 아닙니까? 망각. 받은 바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받은 바 은혜가 옛날에는 항상 내 앞에 있었었는데 망각했으니까 저리 가버린 거지.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저리 가버린 거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역대하 32장 25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함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아주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경고를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신명기 8장 14절. 교만은 최고의 악덕입니다. 많은 악 중에서 가장 높은 놈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내가 다 극복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뭐 공자나 맹자의 가운데 토막은 될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내가 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오는 놈이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최고의 악덕이죠.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세기에 아주 그 성인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에바그리우스입니다. 영성신학이나 기독교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나와요. 에바그리우스. 물론 이분은 고통도 당해봤고 학식 있고 고관도 해봤고 명성도도 받고 수도사고 마지막에 집대성을 해요. 글로써 집대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은 거의 그 자기의 실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학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법은 이단으로 지킨 적이 있는데 진짜 이단으로 지킨 것들은 진짜 이단은 몇 프로 안 돼요.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혹은 뭐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 우리 8가지 악덕을 배웠죠? 8가지 악덕을 이겨냈을 때 탐식을 이겨냈고 음란을 이겨냈고 탐욕을 이겨내고 분노를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게으름을 이겨내고 허영심을 이겨내고 교만까지 우리가 정복을 했다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는 뭐냐면은 요동치 않는 것. 요동치 않는 거. 아파테이아를 요동치 않는 몸이었습니다. 요동치 않는 상태가 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파테이아 그럼 무죄인 된다는 이야기냐? 그랬어요. 그럼 무죄란 이야기냐? 무죄인,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단을 적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 한 것은요, 아파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을 얻게 되고, 건강한 영혼을 얻게 되는 최고의 표지가 뭐냐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겁니다. 이분이 책을 이제 몇 개를 썼는데요. 프락티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락티코스는 프랙티스죠. 헬라어인데 프랙티스. 그러니까 프락티코스는 수행하는 사람들. 뭐 이 정도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부터 바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수행이에요. 수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셨잖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성경 열심히 보시고요. 성경 열심히 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가세요.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럼 선교사도 가시고요. 목사도 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뿐이잖아. 이제부터는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가는 거죠. 수행입니다. 수행. 이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마귀론도 있어요. 마귀론, 악령론. 완전히 실천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악령론, 마귀론까지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요. 요즘 귀신론, 마귀론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과 게임이 안 됩니다. 그 깊이가. 게임이 안 돼요. 간단하게 하나만 가르쳐 볼게요. 마귀란 놈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냐? 마귀란 놈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일은 못하게 만들고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은 못하게 만들고 불가능해서 할 수 없는 일은 하게 만드는 놈이 마귀다. 그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예를. 어느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그럼 병들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수발 들고 가족이 수발 들고 그러면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파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막 수발을 하거든요. 감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못하게 해버려. 그리고 어떤 걸 하게 하느냐? 야야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말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금식해라. 금식. 내가 금식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금식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칭찬해 주겠네. 그리고 금식한다는 거야. 불가능한 일은 하게 만든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다 수행인데요. 건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편을 암송한다. 시편을 낭송하고 암송해서 낭송한다. 그럴 때는
날을 세면서 서서 시편을 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굉장히 이제 수행을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지금 이 사람 아픈 사람이잖아요. 병석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야야, 너 아프지만 그래도 해라. 그래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서가지고 밤새도록 이거 안 되는 거야. 금식하고 암석하고. 간단하게 감사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을 하게 만든다. 굉장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요즘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만약 요즘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형제 자매가 있는데 굶주려. 내 형제 자매가 굶주려. 그럼 도와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물질로 좀 도와주고. 그건 안 해. 못하게 만들어. 자기 교주가 목사님이 다 바치세요. 여러분 신앙을 보이십시오. 물질로 보이십시오. 그러면 전 재산 아니면은 큰 재산을 막 바치는 거야. 바치면서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것은 못하는 거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4세기 한 이야기지만 지금 저기 뭐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야, 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 차이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락티코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의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는 교만을 극복하는 치료법은 뭡니까? 우리의 옛삶, 옛 잘못들, 과거의 잘못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으셨는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떠나온 세상, 지금 우리가 다 떠나온 세상이죠. 세상을 떠나왔죠. 떠나온 세상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비참하게 했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누가 우리를 광야에서 보호해 주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누가 우리에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들을 몰아내는지, 비참하게 살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고 영혼의 건강을 되찾게 했는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교만의 해독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기억들은 겸손을 낳고 교만이라는 악령에 대한 해독제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치료법은 과거의 잘못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왜 자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자꾸 망각하지? 왜 자꾸 잊어버릴까? 왜 잊어버릴까? 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월 때문에 그래요. 세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때 죽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적당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망각하는 극치. 그때 죽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세월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놓치면은 세월이 더 흐르니까요. 기억하기를 놓치면은 세월이라는 놈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예리하고 강한 검도 세월 앞에서는 녹슬어서 무뎌집니다. 날마다 녹을 닦아내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곧 머지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는 망각이 되고요. 은혜는 망각이 되고 그 자리에 교만의 마음이 들어섭니다. 자, 시대를 풍미했던 영적인 지도자들, 현대도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시대를 한때는 풍미했죠. 굉장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조그만 것 잘못해도 양심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자기에게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를 늘 살폈습니다. 누가의 지도자들 그랬어요. 이거는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떤 지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말에 실수가 많더래요. 실수가 많고 결국은 말에 실수가 있으면 교만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아끼려고 설교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말에다가 입에다 뭘 물으면 자갈이 돌을 입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 감정 들으면서 참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겁니다. 어떤 지도자는 또 간증을 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어항이 있는데, 어항. 관상용 물고기 중에 속이 뼈 있죠, 뼈하고 창자가 다 들여다 보이는 고기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 고기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뼈가 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정직하라고 몸부림쳤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교인님 100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한 150명은 됩니다. 이렇게 그것까지도 자기가 깊이 회개했다. 진실일 겁니다. 본받고 싶다. 참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다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위, 포지션은 교회를 개척할 때하고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잘나서 큰 사역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역은 남아있지만은, 큰 교회는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탐욕만 남아있고 교만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집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 그래서 그럼 여기 해독제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과거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말하는 거겠죠.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말하는 것이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말하고 싶습니까? 현재만 이야기하세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영성은 과거나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예요. 그래서 영성 지도자를 찾아가면 가장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당신의 과거를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미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밖에 없어요. 세월을 이기는 것은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도 세월의 흐름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월이라는 놈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 때문에 망각을 할까요? 죄 때문에 망각합니다. 죄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망각하기, 은혜를 잊어버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순환 논법이에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죄 짓고요. 죄 때문에 또 은혜를 망각하고요. 은혜를 망각합니다. 아니면 은혜는 기억은 하지만은 이제는 과거 속에 있을 뿐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는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지낼 때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는 103편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모든 행하심을 잊지 말아라. 이 노래는 특별히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죄에 빠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음의 굳어짐을 한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병 고칩니다. 그런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비웃어요. 예수님은 통찰하거든요. 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보고 다 통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야, 내가 질문 하나 하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일, 어떤 게 더 좋겠냐? 너희들 같으면 어떤 게 더 좋겠냐? 그랬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음에는 아니요, 그래도 악한 일, 왜 안식일을 왜 범합니까? 왜 계명을 범합니까? 그래도 악한 일을 하더라도 계명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더라도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짐을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행하신 일, 달콤한 은혜만이 아니라 쓰디쓴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신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은택을 오늘에 기억해 내야 한다. 그것을 망각하면 죄에 빠지고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 여러분 다 알아요. 뭘 아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무엇이 살리는 일인지 무엇이 죽이는 일인지 다 알아요. 입으로는 살리는 일이 좋고 선한 일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끌리는 것은 악한 일이 끌리는 겁니다. 죽이는 일에 끌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졌다. 예수님이 탄식하는 일이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빠서. 바쁘면 망각하잖아요. 바쁘면 이런 망각합니다. 너무 사역에 바빠서, 너무 일에 바빠서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망각합니다. 바쁜 일, 바쁜 사역. 가끔 은혜는 망각하고요, 일만 남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쁜 사역이 아니에요. 바쁜 사역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는 망각하고 바쁜 사역만 남아있으면 그곳에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요즘 바쁜 게 바쁘다고 그러면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세월 시대잖아요. 항상 저한테 전화해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전화해요. 오랜만에 전화하고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잘하고 계시죠? 바쁘시죠? 아니, 나 저 안 바쁜데요? 저렇게, 나 저 별로 안 바빠요. 바쁘시죠?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바쁨이라는 것은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적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쁨이라는 것은 마귀 자체다. 마귀적이 아니고 마귀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쁜 사역, 바쁜 일보다 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쁜 사역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잠잠히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바쁘게 지는데 뭘
뭘 이뤘다, 많은 것을 이뤘다 하면 그거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그건 그래도 봐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봐줄만 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바쁘게 하든지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지위도 올라가고 그건 좀 봐주면 뭔가 이루어내고 그건 봐줄만 해. 어떤 사람은 바쁘게 하면서도 별로 영향감이 없어요. 최악이죠, 이거. 최악입니다. 하나님과도 관계도 없고 바쁘기만 하고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요새가 생긴다니까요. 반석이 생겨, 반석. 그럼 나는 커진다고요. 세상적인 게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외적인 거 가지고 내가 커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 내면이 커지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외적인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내면을 텅텅 비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개뿔같이 그냥 막 다른 사람이 칭찬 좀 안 하면 그걸 얻으려고 때문에 하고. 나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바쁜 사역만 남아있고 은혜는 망각하면 나는 작아지고 세상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나열한 거예요. 여기 사실은요. 다윗이요.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조그만 나열한 겁니다. 몇 가지만 나열을 한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다윗은 알고 있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거는 별로 여러분도 부담감 없죠? 불편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는 것 맞아. 그 다음에 갑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러면 이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모든 병 안 고쳐줬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건 다윗은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앞은 안 고치세요. 아니면 늦추든가 좀 늦추든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나는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죠. 이제는 내가 그에게 갈게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거, 이것도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 그거잖아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거, 정말 큰 은혜죠. 이런 거 망각하고 살아가죠. 사랑과 자비로 나를 단장해 주시는 것,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것, 이거는 진짜 이거 불편합니다. 불편 많죠?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것. 이런 부분, 이제 불편한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하잖아요. 대화를 하셔야 돼. 그냥 가버리면 안 풀려요, 하나님과 풀려야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암송만 해보면 안 풀린다고. 이게 묵상이잖아요. 대화를 하셔야지, 대화를. 하나님, 불편합니다. 저는 불편해요, 이거 읽을 때마다. 언제 하나님께서 평생을 좋은 곳으로, 그것도 흡족히, 언제 흡족히 채워주셨어요? 제 사업은 맨날 망하기만 했잖아요. 맨날 망하기만, 여기서 돈 끄고 저기서 돈 끄고, 지겹게 살아.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너는 돈이 최고냐? 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냐? 너의 최고의 가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하시든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대화가 부족해. 주님과 대화를, 불편하면 대화를 하시라고 이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주님이 깨우쳐 주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된 거. 그보다 더 업축한 게 있냐? 평생이잖아. 나는 절대로 너를 곁을 떠나지 않는다. 평생.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니까 불편하십니까?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야, 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웠다. 지금 네 속사람은 20대보다 더 젊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으셔야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은 베풀. 뭐 나열만 한 거 조금만 나열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사실은 얼마나 많겠어요. 도잉이니까요. 도잉.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쓴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십시오.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중죄입니다. 대죄입니다. 대죄.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날마다 지금 여기서. 과거에 잡아주지 말고 미래로 올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